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부름에 응답하여 거룩한 성수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약에 맞춰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약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빗대어서 바르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기뻐하지 못한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빚을 졌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겨놓은 것 모양 예수님 앞에 아버지 따지고 원망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순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영원한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보배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잘것없이 보잘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꼭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존귀하시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완악하고 아버지 죄성으로 하나님 예수의 피곤서로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목사님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고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목사님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사명 소명 잘 감당하게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주고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나님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 가운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민족들이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 일깨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에 하나님 마음과 발길을 재촉하여서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고 하나님 환경이 열어져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기도회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꼭 도와주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하나님 꼭 도와주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우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탁드리오면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온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우리 계정을 이제 중지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는 친동성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자회견 이런 걸 취재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백신 패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용산 참사나 세월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최상병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여론화 이슈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700명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딱 이 사람은 백신 때문에 죽었다. 이런 판정이 난 사람이 2,700명. 지금 후유증으로 해서 시달리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서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이 친족들이 죽었는데 후유증으로 아파서 입원하고 있는데 보상 한 푼 못 받아요. 백신 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보상해 줄 테니까 맞으라고. 근데 지금 백신 맞자마자 죽은 사람들, 후유증으로 앓는 사람들 정부에서 책임 안 져주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리고 여론 정치적인 몰이를 해서 저기 한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취재를 했는데 그것도 법원 앞에서 취재하는 거를 그게 이제 잘못된 의료 정보라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 삭제해 버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취재했다고 그거 다 삭제시켜요. 그리고 경고 먹이고 회원수 아무리 늘려봐야 수만 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한순간에 다 속된 말로 폭파시킨다 그래요. 이제 몇 번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올린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수천 편. 예? 그 태양볕에서 취재하고 이런 그 영상물 그 밖에 모든 이 기록물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고 요번에 동성애자들을 그 건강보험 대법원에서 인정했잖아요.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번에 연예인이 마약 흡연해가지고 구속됐다가 또 풀려났는데 요번에 또 성폭행했다고. 그 성폭행이 뭐냐? 남자끼리 성폭행했다고 지금 그래서 유명 연예인 또 붙들려 갔잖아요. 또 조사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을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운데 동성애자들, 게이, 레즈비언, 또 어린아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성애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소아성애자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제3국 못 사는 나라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이 다 어디 가냐면 거의 소아성애자들의 성욕을 만족시키는데 많이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의사들이 기본 텍스트로 여기는 그 의학 교과서에는 분명히 동성애자가 정신질환으로 명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입문하고 막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헌법에서 36조 1항에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대법원이 어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불일치 심판을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사활이 걸려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돼서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역차별당합니다. 이미 국민 정서상 8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해 줬어요. 동성애자들한테. 이건 굉장히 큰 이슈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을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 시시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국민들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낸 세금, 건강보험료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에이즈 걸리면 절대 신분 보장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외국은 안 그럽니다. 외국은 데이터가 다 돼 있고 그 사람들 이렇게 다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이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요.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저기 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유튜브가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동성애 동자만 나와도 퀴어의 키자만 나와도 뭐냐면 혐오다. 예? 증오심 표현이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에녹붕 타임즈 2에 유튜브가 살아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백신하고 동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유튜브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하고 페이스북 동시 생중계를 항상 수년 동안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는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럼블은 외국 그 사이트인데 이 유튜브에 대항해서 하는 사이트예요. 그 럼블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제가 취재한 거를 올려놓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다 지워지니까 특히 유튜브는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유튜브를 중계를 못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못하고 서브 채널인 에녹붕 타임즈 2는 그 신문 이제 주로 기사 위주인데 그쪽으로 이제 해보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TV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카카오 TV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왜 유튜브 이렇게 안 나올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이 참으로 복되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자인 것입니다. 이젠 죄의 속박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묶여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자임을 고백하시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미리 이 앞날을 보고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적인 그 죽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 그것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49장이 이방 백성들의, 이방 민족들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바로 잡혀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 이 잡혀있는 자는 뭐냐? 영적으로 우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 잡혀 있었습니다. 종노릇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무지몽매한 사람들은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알면 종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그 킬링필드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경 쓴 사람들, 손이 고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식인들 다 죽었어요. 아, 손이 고운데 왜 죽어요? 손이 곱다는 이유로 죽일까요? 안경 썼다고 죽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고위층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책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있어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당함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도 그렇다고 봐요. 사람들을 모르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데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리는데 그걸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그 국제적인 올림픽에서 성전환 자가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메달 따잖아요. 다 우승하잖아요. 분명히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 달리기에서 달리는데 그거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레슬링에서 남자가 여자랑 싸우는데 그게 이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만찬 거기에 제일 레즈비언과 게이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요상하게 그렇게 해놓습니까? 이미 유럽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잘못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실수였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지몽매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백신? 그거 다 맞아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왜 예배하는 거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것들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형 교회들은 앞다퉈서 다, 그리고 거기는 정재계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어도 다 차단됐어요. 매스컴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앞다퉈서 사과하고 현수막이 막 나붙었어요. 교회들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린 게 죄송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2대 지금 국회잖아요. 지금도 법안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질병감염법.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면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미 의료보험을 여러분 대법원에서 인정했잖아요. 그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위법이 상위법, 최상위법인 바로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있다고 해도
그 질병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라 해가지고 맞았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 피해 입은 사람들 너희들이 그거 증명해봐. 당신들이 증명해.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인정을 합니까? 마치 뭐예요?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급발진 사고 난 거를 너희 당사자들 피해 당한 사람들 이미 일가족은 다 죽었는데 그거 자료를 가져와봐. 급발진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보상해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신들의 이권에 의해서 엄청나게 법이 발의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기독교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런 부분이 독소 조항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존속하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계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무지몽매한 사로잡혀 있는 것, 어리석고 영적으로 우매한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방을 주셨어요.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알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요 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든 사회를 변혁시켜 버리거든요. (42장 7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7절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민족 또 내 개인을 이렇게 자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본문 9절 보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랬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길에 뭐가 있겠어요? 길에 뭐가 있겠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이라면 모르지만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다니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잘 조경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또 돌아가면 좋을걸. 예?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꼭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잔디로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해놨는데 꼭 가로질러 간 자리는 뭐예요?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곳, 그런 데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민둥산, 예? 황야 이런 거예요. 예? 서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황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런 황량한 곳이 푸른 초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그 어디 나가다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시 23편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황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365일 물줄기가 샘솟는 거예요. 그 옆에는 푸른 초장이 늘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목자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또 여기 말씀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내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할렐루야.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할 것이라. 예?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늘이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 그늘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평안과 쉼을 줍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줄 압니다. 예? 엄청나게 덥죠? 실내 온도도 뭐 거의 30도 육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예? 선풍기 가지고는 안 돼요. 에어컨 처마다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그 다음에 시원한 생수,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마른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쉼이 있는 겁니다. 인생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이 없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쉴 곳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은 매우 고달픕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고달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신만고다. 고달픈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길을 가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주신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기쁨을 잃지 말아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겁니다. 사막에서 그 황량한 길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시고 수울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더워서 죽을 지경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자꾸 원망과 불평을 늘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특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둔감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내 입술에서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모양은 왜 이래요? 남들과 같이 쭉쭉 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꽈배기 꼬이듯이 꼬입니까? 안 풀립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행복은 눈썹 아래에 있다. 눈썹 아래에 들러붙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찾아요? 저 멀리 자꾸 파랑새를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있지도 않은 파랑새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픔과 근심과 고뇌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이런 것에 차여서 늘 그렇게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을 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샘물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강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알아요? 저 깊은 골짜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꼭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유명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샘물이 펑펑펑펑펑 쏟는데요,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가 어디서 물줄기가 흐르는지 알아요? 그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의 높은 고지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눈이 녹으면서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면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에 보면, 관광지 가보면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베트남을 끼고 있는 여러,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 끼고 있는 그 메콩강 한번 가보셨죠? 메콩강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샘물 근원에서 다 흘러나와서 고이고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낙이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기쁨의 샘이, 행복의 샘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보면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7장 16절.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아멘.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예?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성막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심에는 항상 장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나 슬픔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맨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예?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 입술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고 아직도 낙심과 좌절과 이런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이 관영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휩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본문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산이라는 건 뭡니까? 험난하잖아요. 산이라는 건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장애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 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엄청난 강대국들, 애굽이나 시리아나, 예? 로마, 이런 나라들, 그 산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예? 사방팔방에서
신임 땅에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임 땅은 여기 성경에서 이곳만 나오는데 이게 어디 땅, 어느 땅,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흩어졌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곳으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거기 수라 그러잖아요. 문자적인 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이 이미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굉장하게 그 14만 4천 명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그 세례 교인 정도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보면 그걸 이제 14만 4천 명 무리에 들려면 굉장히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요건들을 많이 갖춰야 돼요.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이미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만희는 늙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성적인 그러한 추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신천지에서 이탈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위협적인 단체가 바로 신천지죠. 근데 거기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건전한 교회 기독교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좋은 용어를 신천지가 빼앗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무리들이 원방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건전한 신앙생활 재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뭐 해석 불가하거나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된 삶으로 복된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에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걸 다루질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힘들게 주눅 들어 있지 말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노래를 부르라. 어디 한번 어깨 한번 펴보세요. 아유 우리 효철이 청년 아주 그냥 어깨 피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먹어가서 그런지 저는 못 느끼는데 구부정한가 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아내 목사님이 등짝을 딱 찌게 어깨를 치면서 어깨 좀 펴. 당신 왜 이래 요즘 왜 이렇게 구부정해? 당신도 요즘 나이 먹어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깨를 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지만 이게 가슴도 펴지고 또 키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왜 기가 죽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인내가 막 불릴듯이 일어나요. 펑펑펑펑 솟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수 근원 아닙니까? 나를 기쁨의 샘 근원으로 인도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주저앉아서 힘들게 앉아서 있습니까? 저는요, 목회도 이런 목회를 하니까 기쁜 거예요. 비록 성도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저는 목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목사가 주눅 들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 모양, 피죽도 못 먹은 사람 모양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지껏 목회 23년 동안 하면서 저는 어디 가서 주눅 들어서 깨제제하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비교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과 저는 비교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주눅 들지도 않아요. 왜?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 그릇은 내 그릇대로, 그분 그릇은 그분 그릇대로 따로 있어요. 나무 그릇이 맨날 큰 그릇만 쳐다보면서 왜 나는 큰 그릇이 못 될까?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그 사명만 잊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주눅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아요. 비록 내가 월세칸에서 살고 있어도 절대 주눅드는 일이 없다니까요. 내 가정이 조금 힘들고 내 사업이 조금 힘들고 그래도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절대 힘들어하거나 때려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을 한 2번 당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척회 때요. 개척회 때 가가지고 목사님 저보고 뭐 순서 좀 맡아달래요. 그래서 축사를 맡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축사하고 왔더니 2개월 만에 교회 문 닫았어요. 또 저보고 또 목사님 설교 좀 해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조그만 가게를 개업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1개월도 못 돼서 그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실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실없는 분 아니에요. 좀 진득하게 끝까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1, 2개월 해보고 그냥 지레 겁먹고. 저도 언론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3년째 온라인 신문만 3년, 지면 신문은 이제 1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려지려고 그래요. 그것도 인천 바닥에서 엄청나게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저희 돌아다녔어요. 알리냐고. 그래도 원체 오래된 신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교계에서 에녹붕 타임즈, 이렇게 에녹붕 방송 하면 그냥 그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걸로 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3년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들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쉽게 때려칠 생각 마시고 포기할 생각 마시고, 더더군다나 인생 문제도 쉽게 포기하는 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따라해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죠?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본의 아니게 누명도 쓰잖아요. 저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저를 험담하고 헐뜯던 사람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높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만 부여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늘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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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샘 근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물 근원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있기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45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을 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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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장마철에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며 수고한 대가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늘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손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더욱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아주 값지게 소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만을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미국 에치 신학교 총장님 되시는 강진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해 주시고 우리 등불교회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정 또 군입대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녹풍 타임즈 에녹풍 방송 에녹총회 에녹풍 신학교 국제 에녹풍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에녹 찬양제 제52회 에녹 찬양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제 에녹풍사의 주관으로 김포 생명빛 기도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내일 7월 29일 월요일 저녁에는 가병 목사님, 7월 30일 화요일에는 오후에 제가 설교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길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에녹풍 타임즈 에녹풍 TV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풍 방송이 또 이렇게 또 동성애 요새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그 건강보험 그거 허락한 것 때문에 그 이제 자꾸 이렇게 취재를 해서 올리니까 막아놨어요. 지금 이제 정지 처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가 방송이 못 되고 페이스북과 우리 이제 카카오 TV와 아프리카 TV로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30일인가요? 일주일인가 2주? 예, 2주 동안은 유튜브가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이제 강효인 목사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TV, 아프리카 TV는 에녹풍 방송 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구호제찬과 오늘 축도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
잊지 말아라. 점막이 윤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미국 공부하고 있는 학교인데 아틀란타 컴벌런드 신학대학교예요. 연방정부 허가난 대학교인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총장님께서 마침 들어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이 자리가 또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성에 모여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